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신앙의 교육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 중에 소중한 유산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신앙의 유산을 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굉장히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어른된 입장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예배가 습관이 되어야 하지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자녀로 어린이로 키워야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배인 몸의 습관은 어른이 돼서도 그 습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이 성실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른된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어린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고민을 해야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고민이 바로 성실에 대한 고민이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된, 어른된 자들의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면서 또 훈계하려면 부모가, 어른된 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 영어로 된 설교문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신앙의 그늘 안에서 자라고 배웁니다. 어른이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면 자녀도 그대로 배우고 어른이 돼서도 주일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여러분 물질의 이 개념을 잘 키워주잖아요. 물질관도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헌하는 것도 어릴 시절부터 훈련이 되어야 해요.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용돈을 30불, 적은 아이는 나중에 크면 준다고 하지만 30불 받으면 3불은 11조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서 300불을 벌면 30불을 11조 할 수 있어요. 3,000불, 3만불 소득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것이 어릴 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3만, 30만, 300만 불 벌면 그 큰 금액을 하나님 앞에 손이 떨려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신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겨우겨우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과 은혜와 행복은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의 신앙의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어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또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여기서 부지런히가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성실에 대한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된다라는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민,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의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부지런히 이 성실히 가르치고 있는 것에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오늘 어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이 부모의 성실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어디에 사는 거와 상관없이 절기에 맞춰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깝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멀리 산 사람들 있었지요. 짧게는 며칠을 걸어와야 하지만 멀게는 몇 달을 걸어와야만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어지간 이 고단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며칠, 몇 주, 몇 달 성전으로 오는 그 길에 밤에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야생 짐승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히 가지고 왔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제물이 병이 들어서 그만 죽기도 하는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부모는, 성실히 한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장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 고민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5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더 넓어지고 있는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에요. 12살 때에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도 며칠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는 그 해프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6월절에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이 어린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무리에 떠밀려서 걸어 사흘 길이나 갔는데 그제서야 아들을 보니 없는 것이.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친척들하고 어디선가 따라오게 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뒤져도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친척들 중에 물어보고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요셉과 마리아는, 이 부모님은 다시 왔던 길을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찾지요? 성전에 앉아 계신 어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애들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애를 잊어버리면 제정신이 사실은 아니죠.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잊어버렸어요. 막 신혼여행 가서 다퉜어요. 다퉜는데 제가 막 먼저 가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섬뜩하고 등골이 오싹한지 겨우겨우 찾아서 싸워서 잊어버렸는데 더 싸우게 됐어요. 도대체 안 따라오고 왜 어디서 있었느냐고 서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 전만 해도 남남이었다가 부부가 된 사람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을 잊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48절에 보면은 아주 이 말씀이 정제돼서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캐나다 같으면 뭐 그랬겠죠. Are you okay? 괜찮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너만 괜찮으면 괜찮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서 같으면 그렇지 않죠.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이 애미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뭐 이거 제가 연기를 못해서 그렇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 어미와 아비의 마음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아이야 했지만 사실 이 아이가 그냥 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니까 이 정도지 여러분. 일반 같으면은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 하루도 아니고 사흘 길을 걸어서 겨우 찾은 이 예수님을 보고 안도감과 더불어서 그 마음에 밀려오는 분노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분노와 의아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머리를 한 대 주워박으면서 몰랐다 이 녀석아 하고 막 때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당돌해 보이는 대답입니다. 부모가 어찌 잃어버린 아들을 찾지 않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아버지 집입니까? 엄연히 요셉과 마리아 함께 사는 집이 있는데 왜 여기 성전이 집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50절에 보면요,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당돌한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다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지만 끝에 말씀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의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무심코 하는 말을 흘려듣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는 그 아이들, 자녀들의 말을 다 마음에 둡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마음에 두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부모된 더 이상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마음에 두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특히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부모가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부모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음성이다라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리고 이 요셉의 꾼 때문에 형제들에게 죽이도록 미움을 당합니다. 부모도 화가 나서 이 요셉을 야단을 치는 내용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이 꿈을 꾼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혼내지만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곱도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황당한 대답도, 요셉의 황당한 꿈도 바로 하나님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요셉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이 사실을 기도하는 부모는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간 부모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아이는 너의 몸에서 태어난 너의 자식이 맞지만 사실은 너의 자녀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다. 너희 집에 살고 있지만 그 집이 영원한 이 예수의 집이 아닌 이 하나님의 집이 내 아들의 집이다라고 어린 예수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어린 자녀가 다 자라기까지는 부모가 위탁하여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게끔 청지기로 맡아서 키우는 것이지, 사실은 너희들에게 준 너희들의 자녀들도 손주도 이 어린 심령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그 안에 있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잊어버려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요셉아, 물론 너는 부모가 맞지만 이 자녀들은, 예수는 내 아들이다. 너의 몸을 빌어 태어나 위탁한 것뿐이지 너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될 자녀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녀로 고민하여 키워야 할 것을 어린 예수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부모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바램대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어린 심령들을 바라보고 대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두 번째 고민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5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more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내 신앙은 more,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내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해요. 저희는 부족하지만 제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또 그 전에 드렸던 것, 이것을 쭉 추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지나면 우리 아이의 키가 5cm 더 자라고 우리 아이들의 지혜와 실력이 자라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자라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해가 가면 갈수록 멈추고 더 줄어들고 노쇠해 가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넘어서까지 매년 갈수록 그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 고민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부모된, 어른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이 고민이 부모된 자들의, 또 저희들의 고민이고 또 씨름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의적인 방법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민의 해답은 내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자녀와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그 넓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심령들도 나를 보고, 내 등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 부모된, 어른된 우리들의 고민이 될 때 우리 자녀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배우자, 어떤 좋은 집, 어떤 좋은 직장,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더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 키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올해 7월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작년에 어른들이 다녀왔던 노바스코샤 선교 비전 여행을 3박 4일간 가게 됩니다. 130년 전에 헬리팩스 캐나다 동쪽 끝에서 가장 먼 조선으로 선교
하러 간 이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당시에는 몇 달이 걸려야만 갈 수 있었던 곳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만에 가지만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땅을 밟는 것을 하게 돼요. 그 선교사들 중에는요, 어렵게 의대를 가는 목적이 한국의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할 목적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피아에 가서는요, 루시 몽고메리 사모님이 살던 환경을 또 직접 볼 것입니다. 그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캐나다를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 사모님의 영성을 함께 공부하고 배울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도 이것이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이번 여름방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 아이를 위한 고민, 자녀를 위한 고민,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고민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나는 하나님을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 고민에 성실히 답을 찾아가는 길이야말로 내가 자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고민, 선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